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사단의 소리 들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그 망하는 소리 듣고 여러분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나가 이제는 묶여 있는 것, 잡혀 있는 것이 뭐지? 그것을 여러분 발견해서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치유되어져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조금 몸이 불편해도요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치유되어지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육신도 평안하고 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치료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말씀에서 떠나고 삶 속에서 떠나고 생각에서 또 이제 그 사람 만남에서 하나님 떠나면은요 이제는 그 고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생각에서 삶에서 만남에서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또 여러분은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사람이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이 복음 갖고 복음 누리고 사람들은요 경쟁하고 다투고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또 이렇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더 갖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을 축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 이 천국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이 쓰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살면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이요 이제는 그동안 안 되었던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산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안 되어졌지만은 내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는 나를 살리는 복음 붙잡으면은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해방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빌립이 전하는 이 말씀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귀신 들리고 못 걷고 안진뱅이요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병들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 속에 그게 우리 가정이었고 그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을 살리고 바꾸느냐? 오늘 또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를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빌립 한 사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 복음 갖게 되어지니까 그가 빌립이 가는 사마리아 땅에 재앙의 땅에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람들이요 이래 생각에 마음에 삶에 습관에 다 병들어 있는 그게 오래전에 각인된 것이에요. 그 어릴 때 집안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삶의 습관의 문제예요. 다 그 병든 거 가지고 인생 살아가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만나야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강단 말씀, 이제 성경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들어야 내 영이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개는요 듣고 말아요. 적용이 안 돼. 내 무능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사건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내 틀에서 벗어나요. 내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최고의 그리스도의 복을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혼자이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내가 다시 내게로 오리라.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레미야서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난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무능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그렇게 내 생각 속에 역사했던 우리 가문 속의 갈등과 다툼을 주고 문제를 주었던 흑암이 떠나가야 내가 치유되어지고 가정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나는 이제는 모든 만남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답을 가지니까 그런 모든 만남에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재앙당한 사람들, 틀린 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복음이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어떤 연수를 다해서 가든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잠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것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전달해주는 이 복음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해 복음을 살린다고 하면은 최고의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배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에 냄새가 아니라 독하고 나쁘고 막 그러다 하면 저는 피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 후르지아 꽃을 참 좋아하는데 향기가 항상, 그래 제가 꼭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환해 보이죠.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임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배경을 만들면은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도요 이제 그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문제 속에 속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 복음 누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묶인 자들이 치유되어지니까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뭘로 행복하겠어요? 뭘로 여러분이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잠깐이겠죠. 여러분 뭘로 행복하겠습니까? 참 만족은, 참 행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절대 먹는 것 가지고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좋은 집? 순간이에요. 좋은 차?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2, 3, 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과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미전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개인과 교회와 또 이제 현장이 살아나도록 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동안에 21년도에 하나님 주신 약속 응답 받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살려야 되는 장 여러분 응답받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전에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고, 또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미션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이제 미션을 이제 수행하면은요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미션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가 이제는 살리고 치유해지는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거보다 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경제, 나에게 주신 삶,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제는 망하는 데 인생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된 그런 나를 살리고 치료하는 것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요 가장 인생 가치 있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등산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인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일 말씀을요 강단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일도 있지만은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시간, 꼭 필요한 시간을 치유받는 시간을, 힘없는 시간을, 행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메말라요.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화나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냥 이제 문제 해결 못하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게 인생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그 많은 시간 속에 그 5분, 10분, 30분 그런 하나님과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분명히 이 관악인마을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치유에 집중이 되는가?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치유에 집중이 되는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이 뭐만 하겠어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강단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기 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치유는 영적 치유, 어떤 삶 치유, 또 육신 치유, 모든 치유의 비밀은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이제 빌립의 말도 듣고 따르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말한 것을 따르더라.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묶여있던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 이 생각의 문제, 이런 이제 그 삶의 문제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이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게요,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길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 떠날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모든 것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요, 날마다 여러분 정시예배 드리고 그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삽니다. 오늘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 서로 이제는 복음 포럼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제 이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중심, 하나님의 나라 일 중심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승리하고 그러면은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치유되어지면요, 바뀌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기준되어지고 이제 수준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봐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이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서 기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은 그 고민하고 고통하고요, 원망하고 그 실패 속에 살아가요. 그게 지금 시대에 지금 다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그런 분노, 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 황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붙잡으면은요, 그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인간관계도 원한 같은 사람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 상처, 그게요 얼마나 큰지 그냥 그게 원한. 그게 심지어 막 그냥 아픔을 당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든지 또 이제 그게 막 화가 나면은요 살이 나든지 이런 문제가 화가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한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면은 날마다 강단 메시지로 정시예배 드리면은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돼요. 이제는 복음 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문이 우리 부부가 이런 사단이 주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서로 피해자였어요. 그런 아픔을 주었구나. 그게 이제는 황폐한 마음이 치울 때 이제는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갖고 원한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갖고 이제는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지죠.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받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치유하시고
또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또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 또 우리가 전달해 주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처럼 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도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면은 내가 살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받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마음에 각인되면은요 치유가 되어서 기도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황폐한 마음,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기력한 삶이 치유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그 사단은 자꾸 이런 이 무기력을 줍니다. 무능을 줍니다. 삶의 규모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살아나면은요, 여러분 무능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무능 속에 살던 사람도요,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병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무능 속에 살아요. 마음의 병 가지고 육신의 병 가지고 인간관계의 병들을 가지고 아픔을 당하던 사람들이 치유되니까 힘있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 힘들어 하지 말고 한 주간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모르면요 늘 연약함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건 모르니까 난 무능 속에 살아가야 되고, 자 하나님 주신 현장을 모르니까 늘 현장은요 갈등의 현장, 분쟁의 현장, 아픔의 현장이 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구원받은 나, 그러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어진 현장, 그 현장은요 그런 재앙의 땅이지만은 복음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땅으로 현장을 주신 거예요. 복음 갖고 내가 기도하면은요 가정이 생명운동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가정되어지면은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살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에 집중되려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실천할 것입니다. 사단이 쉬지 않고 성도에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래 사단은 분명히 이래 언제든지 항상 나와 가까이 있다. 내가 복음 못 누리면요 나의 주인 되어져요. 내 생각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이에요 복음 못 누리면 가정의 주인 되어져서요 계속 어려움을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방해하죠. 그 사단의 제일 공격은 뭡니까? 예배 방해.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힘을 얻지 못해요.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주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거기에 이욕을 하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 4절에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는 자기의 이제는 어떤 교만이나 어떤 세상에 이런 자기중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단은요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먼저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 이렇게 방해하는 예배가 실패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기에 잡히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제 사람이여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 사단은요 이 허망한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은 예배를 떠나서요 이래 사람들이 영적인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줘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이런 황폐하고 무너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언약 밖의 사람의 상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게 자기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이래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처나 우울이나
또 이제 염려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요 이것이 자꾸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계속 이제 어릴 때 자랐던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그런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있고요. 또 이제 피해 의식이 있고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마음의 병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오전에 그냥 각인된 것이라고, 어떤 도박이나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이 각인된 것들이 치유 안 되어지면은 그것이 많은 병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자, 이래 세상을 잘 살고 싶지만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요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포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이런 무기력에 무능력에 잡히게 만들어서요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그러면은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내가 살고,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살려야 될 그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에 그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요 사단이 장악된 현장이요, 그리고 이들이 황폐하고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곳에 이제 빌립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복음 가진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나의 CVDIP를 찾아서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제 이것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중요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런 가치 있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고 사도행전 18장 이제 4절 보면 다 망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다르게 새롭게 이제는 이 사업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내 사업이 세계복음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선교한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내가 사업의 이유를 분명히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사업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면서 내 인생에 분명한 그 이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지역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이런 지역에 답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집이 그냥 그 잠만 자는 숙소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으면 되어지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저의 이제는 C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울의 C가 되어져, D가 되어졌죠. 꿈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그 드림, 꿈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11절 12절 말씀처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요 이제 분명한 나의 이런 여러분이 이 꿈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누리면 되어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것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미션이고 또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산업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CVDIP는 여러분이 알듯이 이런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이제는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이제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전도가 되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할까? 그게 저의 이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강단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치유의 주장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네, 어떤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어요. 모세의 수준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요셉의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손 붙잡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환경도 현실도 이제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내 수준 상관없이 내 배움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복음 갖고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집사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제는 영적 싸움에 이제 그 군사다. 그러면 지역을 놓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이제 현장을 놓고 사람을 놓고 이제 그 흑암이 정복되지 못하도록 흑암이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오늘 또 어떻게 견디지? 오늘 또 어떻게 이 일을 견디지?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배로 쌓여가지고요 눌려 살 겁니다. 눌려 살면은요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나중에 보면은 암에 걸려.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방법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니까 이 복음 누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 힘을 갖고 승리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와 선교 알고 누리는 영적 대사가 되어집니다. 나는 전도자다. 난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 전한 자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오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축복을 알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일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힘있게 행복하게 사셔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묶인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행복한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는 임말 누리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성령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이제 그 내가 받은 복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응답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